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생각하게 하옵소서. 구절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를 깨달아 알고 의미를 머리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의 한복판 속에 붙들고 그 말씀과 능력을,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생명과 복주심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신학달 중에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종교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종교가 인간이 신을 찾는 노력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거기에는 하나의 단어가 첨가되어야 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노력을 종교라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그러한 종교와 구분해서 계시라는 단어를 붙일 때에 우리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라는 용어로 구분을 하는데, 이 용어 둘 사이의 구분은 순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신을 먼저 찾느냐, 이것은 자연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다, 이것은 바로 계시 종교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며 들으셨으면 제가 자연 종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먼저 신을 찾는다. 여기에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마치 영어에 G라는 단어를 갓을 소문자로 쓰듯이 막연한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믿는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신을 찾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노여움을 살까, 혹시 비위에 거슬림을 할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많은 막연한 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그 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이와 자식을 불살라서 또는 바다에 던져서 인신공양을 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막연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그 비위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자연현상이라는 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인간들은 그것을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하고 그 노여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신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먼저 인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그 인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진노하고 내팽개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완전한 인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허물투성이의 죄에 매여 있는 죄인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시는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아끼는 어떤 물건이나 무엇이 있다면 그걸 잊어버렸을 때 찾으실 것입니다. 그 물건에 대한 여러분이 애정과 관심이 클수록
여러분은 그걸 포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이유는 바로 원래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알고도 사랑하는 것,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오심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찾아오심의 사랑.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것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삭개오의 사건을 통하여 잊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찾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사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고난의 그 은혜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제 선배 목사님, 같은 교회에서 자란 선배 목사님께서 항상 짧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보통은 이렇게 길면 보기가 어려운데 그분은 성경 구절을 짧게 이렇게 보내세요. 그런데 가끔 그 성경 구절이 제가 준비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는 더 은혜가 되죠. 그런데 오늘 그 선배 목사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 구절을 그 선배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는 성경에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먼저 인간에게 관련해서 사용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그 은혜를 받고도 쉽게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연약함, 그 은혜를 받고도 거역하는 길로 가는 그 완악함,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와 완악함을 드러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지난주에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에서 가장 들으면 안 되는 용어가 뭐냐? 저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선생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자꾸만 삭막해지는 이유가 은혜를 부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부모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팽개칩니다. 그럼 비인간화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너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월의 길이만큼, 우리 존재만큼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쉽게 망각하고 역행위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배은망덕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주면 우리는 분노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왔고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은망덕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어로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라고 표현되어지죠, 종종. 그런데 또 하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을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가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면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크면 자기의 생각이 강해지고 품 안의 자식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부모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부모가 완전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한 것이 분명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체험적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식이 잘못했다 그래도 쉽게 그렇게 팽개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지라는 의지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말하는데, 자식을 키워볼 때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거기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니그레닌이라는 신학자는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에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사랑인 에로스와 아가페를 비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와 때문에라는 단어로 에로스의 사랑을 구분해서 표현했습니다. 왜 남녀간에 사랑하는가? 뭔가 끌리는 거예요. 매력이 느껴져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매력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만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어. 보통 평균적으로 통설에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3년이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3년이 지나면 흉어모를 다 알게 돼요. 그럼 매력 있게 느껴지는 모습이 그렇게 매력만이 아니라고, 또 느끼지 못했던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에 많은 커플들이 깨진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아가페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모든 인간적 사랑의 원형이요 완성이다. 만약 어떤 사랑이 성숙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더 성숙해져야 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왜 그러느냐? 더 이상 매력이 느껴지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을 때,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부부가 됐을 때 삶의 고됐고 냉혹한 현실이 다가와서 삶이 고단하고 예민해질 때에, 그때는 매력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위기를 경험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매력이라고 느꼈는데 살아보니 그것은 이질감이 됩니다. 고되고 냉혹한 현실이 짓누를 때에 서로를 관용적으로 대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서로를 북돋으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 만남과 부부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모든 인간적 사랑의 원형이 완성이라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생각처럼 강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이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 모든 인간적 사랑의 원형이 완성이 되는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도 매력에만, 조건에만 시한부가 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욕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발휘하는 우상의 특징입니다. 바알과 아사레도 이 부부신도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부유하고 잘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도 애굽의 찌꺼기를 떨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이 지역이나 애굽에서 이러한 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마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려움이 생기면 점 보러 간다고 그러는데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 샤머니즘적 사고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느껴지지 않으면 답답하니까 시원하게 보여준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부심을 맡았던 로이터, 평화인류로 유명한 로이터 교수를 처음에 만났는데 저희 지금 이미 은퇴를 하신 상태였는데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저를 굉장히 언짢게 했습니다. 징크레티스무스. 첫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혼합주의, 그런 말, 혼합주의.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딱 듣자마자, 한국 사람이 듣자마자 한국교회 혼합주의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좀 생각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기 어떤 책에서 읽었거나 어떤 사람이 그런 인상을 받았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은 혼합주의의 표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듭니까? 이것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 우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신데 우상은 만들어진 신이어서 예언자들이 조롱하며 말하듯이 인간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꼼짝도 못합니다.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행위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요 배은망덕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는 것은 내 백성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저희들이 벌였다는 것입니다. 네 백성이 부패하여 속히 떠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32장을 쭉 읽어보면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하였고 내가 명한 길을 속히 떠나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악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서 내려가면서 보니까 진중에 떠들썩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떠들썩함이 아닙니다. 이 원어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할 때 거기에는 성적인 문란함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고등종교라고 부르는데 고도의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기면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타락하니까 문란해지는 거예요. 문란해지는 거. 이 시대가 그렇게 문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는 문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유의 이름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처럼.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절제돼야 될 욕구와 허용돼야 될 욕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하여 긍휼과 자비하심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의미를 온몸으로 아픔 가운데 체험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 선지자에게 아주 잔인한 정도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아라. 그는 고멜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하고 나서도 후딱하면 집을 나가서 음란하게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봐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가 딸을 낳는데 이름이 로루하마 로암미입니다. 루하마, 로라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로루하마, 긍휼여김을 받지 못한다. 암미라는 백성이라는 단어 앞에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이후에 낳는 자식 암미 루하마, 긍휼여길 것이다. 암미 내 백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는 로맨틱한 연애의 감정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이랑 살 때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그 여인을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오게 하십니다. 처음엔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반복하면서 분명히 말씀의 선지자인 호세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가운데 호세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같은 완악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픔이시구나. 여러분께서는 정말 말씀을 생각해 들으시면 아들을 내어 버리시면 저주하시면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연상되실 거예요. 그 아내를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이 고통스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픔을 그는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이성적 만남은 연애, 감정, 로맨틱이 시작됩니다. 환상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삶은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겪으며 짐을 나누어지고, 때로는 어느 경우에는 실망과 배신의 상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남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유지될 때에는 상호간에 노력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신실함과 인내와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 문화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는 많은 경우 여자분들의 희생과 인내와 기다림이 그 남편을 나이가 들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꼭 여자와 남자 간에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인 부분이 있겠죠. 모세는 큰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또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 모세가 이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중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지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원하신 백성 아닙니까?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뭐냐? 부패하여 속히 떠나는 변덕스러운 뻣뻣함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셔서 이제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완전히 멸망하도록 버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진노를 돌이키셨다.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변덕스러워 보입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러시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용서하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너무 변덕스럽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겠는가, 인간이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은 긍휼하심의 사랑에서 나오는 변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끝까지 미운 마음 못 갖고 있어요.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해 이러다가도요, 사랑하면 그렇게 못한다고요. 부모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서운해요. 굉장히 서운함이 커요. 나 이거 절대로 안 풀어. 그렇게 못한다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변덕은 변덕처럼 보여주지만 긍휼하심의 사랑에서 나오는 변덕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까, 이 경고조차도 사실은
망하지 않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 강한 경고조차도, 이 진노의 표현조차도, 그리고 이 변덕스러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품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민수기 14장에서 또 비슷한 기도를 또 한 번 드리는데요, 여기는 이제 정탐 사건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큰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기대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큰 죄를 범했지만 주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용서해 주시되,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거든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로마서 9장의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 골육의 친척을 향하여 내가 큰 고통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비롯해서 모세의 기도 속에, 바울의 기도 속에는 큰 고통이라는 걸 생각하면, 사랑하면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이 크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내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행복한 감정으로만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큰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 함께 짐을 지고, 때로는 대신 짐을 지고 희생하는 것과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나 모세나 바울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완전한 이 사랑의 원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모든 짐을 지워 저주의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깊은 사랑은, 현실에 익한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인내해야 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강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끔 인용하시는 데살로니가서 1장의 사랑의 수고와 사랑은 기꺼이 수고하게 돼요. 사랑은 귀찮은 일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귀찮은 일을 못하면 부부가 되기 어려워요. 귀찮은 일을 솔선수범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귀찮아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귀찮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굳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구역 헌신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은 나 중심성을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신 그 사랑의 원형, 우리가 체험한 그 사랑 완성을 생각하면서 이웃의 짐을 짊어져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고통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웃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굳은 일,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수고한 이들은 안식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 안식을 확신했고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 안식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신의 수고의 그 결과를 보며, 영혼 구원의 결과를 보며 만족해 하셨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에 나와 있는 구역을 위한 구절 몇 구절을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